이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죠. 이제 10절, 또 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포 불에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정에서 잠시 노임을 받은 이 짐승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마귀, 이것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빠지 유황불에 빠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백보좌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제 하나님이에요. 이 백보좌 심판자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땅과 하늘이 이제 간데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할 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책이 꼭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이 그 백보좌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들을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을 다 비유, 은유로 표현하듯이 책이 놓이고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놓이고 또 불신자들이 또 받을 심판, 이런 모습들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20장 13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이게 바다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세력들이 세상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못할 육체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고 불신자들의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을 얘기할 때 유황불이 끓는 영원히 소멸하는 그런 지옥의 형상들, 아까 아비소스, 타르타소스, 그리고 그 게헨나, 이런 그 지옥을 상징하는 말들이, 음부를 상징하는 말들이 뭐예요? 시체가 타서 썩는 그런 소각장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유황불이 끓는 그 불못을 이렇게 이제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1절,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불못에 빠져 이제 소멸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금방 뭐라 그랬죠? 지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은 이제 사라지고 우리에게 뭐가 펼쳐지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물질의 세계는 다 사라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단체가 신천신지라고 이제 신천지라고 쓰는데 여기서 이제 따온 말이죠. 좋은 말은 다 갖다 쓰죠. 좋은 말은 다 통일교 이런 것,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게 비슷비슷하게 이제 써요, 용어들을. 예. 이들이 다 허무맹랑한 뭐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맞아요. 대부분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의 결론 부분이 틀려요. 예.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잘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 자기의 아방궁을 만들고 아성을 만들고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잘못된 것임을. 예.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는 이런 지역 로컬 교회가 아니고 온 지구의 단 하나의 유니버셜 처치. 예. 하나예요. 하나. 어떠한 단체가 없어요. 다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뭐 건물을 짓고 거기에 교단을 주장하면서 아방궁을 만들고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직 온 세상의 교회는 단 하나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뭐 한 리더가 주체가 돼가지고 세를 불리고 자기만의 리그가 있고 카르텔이 있다. 그것은 잘못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벗어난 행위예요. 그러므로 지역적으로 로컬에서 모이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지체 하나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의 한 일부예요. 나만이 옳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연합되는 거지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구의 교회는 단 하나. 온 지구의 포도나무는 주님 하나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머지 온 지구상의 세계는 지체예요. 목사도 지체, 장로도 지체, 일반 신자도 지체고 다 평등해요. 계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세력 이런 게 없다고요. 그리고 교단과 교회는 그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교단은 조직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범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로컬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이는 거기도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의 교회예요. 거기는 주님은 어디? 머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그래서 어느 지역의 리더가 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분도 지체예요. 그분도 신자예요. 1대1. 계급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목사에게 순종하라.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목사도 틀렸다 그러면 당신 틀렸어 하고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되죠.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목사들이 대부분 100% 옳은 일이 어디 있어요. 많은 부분 옳은 말씀을 할 수는 있어도 100% 옳은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언제나 자기도 부족한 면이 있다, 잘못 해석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여지를 둬야지.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져야지. 나만의 해석이 옳다,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옳은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속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옳은 중요한 부분들을 옳은 해석을 하는 분들은 참으로 귀한 선생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제 그게 21장 후반절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왜 없어요?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사망을 주장할 수가 없죠. 이미 불못에 던져 소멸되었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안식과 선물이죠. 이게 참 안식이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7장 17절에 그 눈물의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21장의 이 눈물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희노애락이잖아요. 희노애락. 그리고 생로병사. 태어나서 또 자라다가 고생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또 희노애락, 즐거움도 있으면 아픔도 있고 이런 사랑과 고통이 공존하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이 이제 다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가 온전히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이 되어 그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참 안식이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이제 믿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진리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는 것은 도네이션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금을 안 받으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지 돈을 안 받으셔요. 그 돈을 내는 것은 후원금이에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이 서로 쓸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는 후원금이지 헌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복음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들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아들이 되리라. 단수지요. 그러므로 이 영생과 구원은 1대1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독자 개인이에요. 개인의 신앙 고백. 단체가 아니에요. 꼭 개인.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지체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대1이에요.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모든 신자들을 나열했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그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 것은 이미지예요. 보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들이 쭉 12절부터 나와요. 예? 동서남북 사방에 12문이 있고, 뭐 동편에는 3문, 북편에 3문, 또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또 성문들과 성곽들이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또 성곽이 있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내려오는 그 성전은 네모 반듯한데 정방향이에요. 장광. 그러니까 높이와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요. 근데 그 길이가,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을 그때 설명했죠. 1스타디온이 약 200m인데 여기서 말하는 12,000 스타디움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2,400km.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문이 3개씩 동서남북 사방으로 있고, 장광이 높이와 가로 세로가 똑같은 2,400km. 이거는 뭐냐면 부산과 이제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몇 배냐면 5배. 서울과 부산의 5배. 예. 2,400km.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5배면 뭐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게 이제 가로의 길이에요. 또 세로의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2,40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길이의 5배의 길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또 성곽들의 길이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이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석 같고 그러는 거니까 천국에 가면 뭐 다이아몬드가 쫙 깔리고 뭐 사파이어, 루비, 진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부흥사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아름답고 귀한 그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광물이 그렇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쭉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이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 안에 있는데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는 왜 그러시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시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데 무슨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달이나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가 있어야 아마 빛이 비쳐서 환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세상의 물질적 세계의 개념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온 우주의 편만에 있는 이 망국들의 모든 존재들이 그 글로 들어와 왕래를 하고 또 땅들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낮과 밤이 없지요. 친히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 낮과 밤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만이 왕래하는 것이더라. 왕래하게 되죠.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22장. 이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뭘 상기시키냐면은 에덴 동산과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에덴 동산에는 유볼라데강, 기손강, 히데겔 뭐 이런 비손 이런 그 기혼강 이렇게 네 강의 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온갖 과실이 있고, 또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는. 그런데 여기에 새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신천지에는 무엇이 있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4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산 근원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제 그런 강이 흐르는 거죠.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12가지의 실과가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치유하는 거죠. 치유. 에덴 동산에는 또 뭐가 있었죠? 선악과 열매가 있었잖아요. 먹지 못할 금단의 열매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물에 자라는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무엇이든지 소생케 하시죠.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지어 추방당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의 기원이죠.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 사탄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런 것들이 다 시작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무리. 종말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 얼굴을 벌토이요. 그분을 늘 보니 이제 죄가 없는 거죠. 그의 이름은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이런 말들이 있죠.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죠? 밤이 되니 이제 밤과 낮이 있죠. 하루가 이제 저무는 낮과 밤이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이런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까지 인류 역사의 시간대가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런 일들을 알리기 위하여 메신저인 천사들을 보내면서
2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마지막 경고와 다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원의 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이 말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문을 닫는, 계시록의 문을 닫는 이 말씀에는 이제 말과 듣는 자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지키는 자만 필요하잖아요. 모든 말은 선포하고 끝났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이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 이런 모든 일을 전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들이에요. 너희들과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이런 경배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더라.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말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모든 주체는, 행동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불의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신저들, 천사들을 향해서 계속 설득하고 선포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래서 모든 행동의 주체는 결국 신자들과 사람들의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유대적 표현이 어렵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말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믿고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개들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술객들은, 이건 점쟁이들, 무당들, 행음자들, 이런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살인한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살인자들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실제 사람 죽였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이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진짜 복이겠어요? 로또가 좋긴 좋겠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이요. 실제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진리의 복, 영생의 복, 이것을 누림이 정말 복이에요. 이것은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노력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몇 수십 년을 해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이것은 이제 경고예요. 이게 히브리적 문장의 특색이에요. 강조할 때 보면 부정의 부정을 반복하면 강한 긍정이잖아요. 부정의 부정. 그것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는 배우지 마. 이거 이단 사입이나 하는 거야. 성경에 다른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계시록 어렵고 난해한 걸 해? 이건 이단 사이비가 하는 거야.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 기록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한다거나 제하여 버린다거나 또 자기 생각을 여기에 첨가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번 주 주일날 총론을 할 텐데 반드시 인류가 시작하는 창세기에 사셨던 존재했던 인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때도 있었고 3500년 전,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살았던 시대에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에게 필요했던 말씀들이 그때 족장시대